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운 청지기. 제가 누가복음 강해를 지금 한 17번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익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마 누가복음 처음에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은 비유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제가 기록된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이랑 누가복음 16장은 비유에 관련된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3개가 나오고 누가복음 16장은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제 토요일 새벽기도까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3가지의 비유의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요 3개의 비유의 내용이 15장 말씀에 나와 있고요. 16장에는 2가지 비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 또 하나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이 5가지 비유를 여러분 따로 떨어져 놓아서 보면은 다 각자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15장과 16장에 나오는 이 5가지의 비유는 모두 다 커넥팅이 되어 있는 거의 다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 하나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이 5가지 비유 내용이 물 흘러가듯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누가복음 15장과 16절 말씀을 보면 비유가 5개지만 이 비유의 내용은 그 주제가 거의 한 가지 내용에 달려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15장에 그 3가지의 잃는 것에 대한 비유의 내용이 나왔는데 3가지의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죠.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잃은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 또 잃은 아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이 3가지 비유의 내용이 여러분 다 한 가지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3가지인 듯 하나 한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서로 갈등이 일으키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이렇게 따로따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한 가지 얘기인데 3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까?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왜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느냐? 여러분 누가가 또 누가복음 외에도 또 어떤 책을 썼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사도행전이랑 누가복음은 원래 같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근데 후대 사람이 나눠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까지 끊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끊고 이렇게 2권의 책으로 만들었는데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까? 그 이유가 이 누가복음 15장 안에 나와 있다고 할 정도로 누가복음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3가지의 비유의 내용이 나와 있지만 한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어떤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어제까지 새벽기도 들으신 분들은 또 지난주에 수요 예배 들으신 분들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유튜브 영상을 보셨다면 문 목사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지금 딱 이렇게 감을 잡으실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그것을 세상에서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한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제일 기뻐하는 것을 제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이 3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좀 부족하고 나약하고 사람도 없고 좀 힘이 들더라도 뭐 하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그 마음만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가 헌금이 100불이 들어와도 어쨌든 선교하는 곳에는 어쩌든지 선교할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 사람이 많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하고 분위기 좋아지고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이 교회가 파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손길들이 끊어지지 않는 것, 이런 것들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는 공동체 분들이 많이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시는 교회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치고받고 싸우시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게 내가 제일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1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16장에 있는 말씀도 앞에 있는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냐?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모습들을 쭉 연결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 있는 말씀,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기를 보시는 것보다는 성경을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 저와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성경 한번 보는 게 성경 봉독할 때 그때밖에 안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설교할 때마다 성경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은, 여기 있는 프레젠테이션에 있는 말씀은 방송 보시는 분, 실시간 영상 보시는 분들 보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성경책 있으시니까 성경책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는 이 내용을 잘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경상도 사투리로 단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 요 구절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누구에게 이야기한 내용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뭐 한다고 했습니까? 식사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생애 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왜 식사를 했느냐?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그 죄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일부러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일부러 세리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들과 만나서 뭐예요?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식사하는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거예요. 저 사람 유대인인데 왜 이방 사람들하고 왜 세리하고 밥을 먹느냐 말이죠. 이 유대인들이 밥 먹는 거는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의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그 표식이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하고 식사를 같이 한다는 말은 당신의 죄를 인정해요라고 하는 뜻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죄인들의 죄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오히려 정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하고 밥 먹는 것을 당연히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구석에 가가지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봐 유대인이 저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밥 먹네, 이렇게 수근수근 되니까 그 수근수근 되는 얘기를 듣고 이야기하신 비유의 내용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이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6장이 첫 번째 나오는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의 내용이에요.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온댔죠.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비유. 이 두 비유는 서로 공통점이 있고 같은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 비유를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면 제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있다가 나중에 또 제가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 사실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는 대충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저와 같이 금방 읽었습니다만 대충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마 다 알고 한 번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불의한 한 청지기가 있는데 어떠한 부자의 청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청지기가 어떤 직분인지 아시죠?
뭐 큰 뭐 집의 집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전반적으로 청지기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팔기도 하고 그걸 돈을 벌기도 하고 투자하기도 하고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청지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떤 한 부자의 어떤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막 낭비한다는 소문이 막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주인의 귀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지 마음대로 낭비하고 있다는 소식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 주인은 어떤 액션을 취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직원이 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막 자기가 가지고 내 재산을 막 팔아 제끼고 또 물건을 사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You fire 이렇게 얘기하죠. 너 내일부터 집에 오지 마. 집에 오지 마가 아니죠. 가게 오지 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해고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2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제 그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오늘부터 파이어야 너 나오지 마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있는 정이 있는데 뭐 바로 그래 자르기는 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너 이제 해고인데 내가 좀 기간을 좀 주겠다. 시간을 줄 테니까 네가 하던 일 다 정리하고 그리고 네가 뭐 이렇게 정리할 일 있으면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라? 일을 그만두고 떠나라. 그렇게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준 거예요. 주인이 이 청지기를 바로 그냥 파이어 시킨 게 아니라 시간을 좀 준 거예요. 뭐 일주일이나 아니면 3일이나 그 기간 동안에 마무리하고 가라는 거예요. 정리하고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떠나가라. 그렇게 이제 시간을 주고 이제 떠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청지기가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마 이 청지기는 평생 동안 청지기 할 생각으로 그 집에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말이죠. 주인이 와가지고 너 파이어야. 너 일주일 후에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청지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거죠. 물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해고가 되지만은 어쨌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평생 동안 청지기로 살았는데 내가 육체적인 노동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빌어먹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동안 청지기로 살았기 때문에 뭐 힘쓰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한테 가서 아부하고 뭐 이렇게 내가 빌어먹고 사는 것 이런 거는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고민하다가 4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4절에 처음에 보면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청지기가 막 고민을 하다가 내가 할 일을 알았다 하고 이제 그 할 일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실행에 옮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모집합니다. 집합입니다. 우리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모이세요. 이래가 다 모였다는 거예요. 다 모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네 증서에 50이라고 쓰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밀 100석입니다. 이러니까 그래요? 그럼 100이라고 적지 말고 80이라고 적으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다 탐감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보세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있어 청지기를 자르려고 하고 자른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잘린다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해야 될 그 기간 동안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부채를 탕감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부채를 탕감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어떻게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인이 이거 봐라. 지가 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빚들을 지가 다 탕감을 시키냐. 야, 이거 나쁜 놈이네. 이거 안 되겠다.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넣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칭찬했습니까? 그 사람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 우리 8절에 있는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함으로 칭찬하였으며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 지 마음대로 부채를 탕감하는 그 일들을 주인이 알았으면 원래는 주인이 그 청지기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고 혼을 내야죠. 그래가지고 내가 니한테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니한테 이렇게 내 등에 칼을 꼽을 수가 있니?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당장 그 자리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니?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함으로 오히려 그 청지기를 어떻게 했다? 칭찬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구절을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까다롭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난해 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난해 구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다.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그 어떤 말씀을 해석하려면은 그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은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풍류적인 해석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니까 그런 설교는 설교로서의 그 정석적인 설교 방법이 아니거든요. 말씀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돼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 배경과 사회적인 문화와 환경들을 공부하다 보면 그러면 그 내용을 대충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의 앞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앞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불의한 청지기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비유 가운데 있는데 앞에도 비유고 뒤에도 비유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도 비유요, 뒤에 있는 내용도 비유니까 중간에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 내용,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하면 그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여러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앞에 누가복음이 15장까지 오는데 엄청나게 많이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어떻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까? 그럼 어디서부터 살펴볼 수 있느냐면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디 갈 때 하신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길에 기록된 글이라고 했어요. 이 글이 언제까지 기록되어 있느냐면 18장에 있는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계획된 일들을 하기로 결심하시고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오늘 16장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글이 쭉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 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여러 번 이야기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대충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왜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느냐? 그것을 우리가
해석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지금부터 문목사하고 이제 쭉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 아이고 나는 기억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몰라요. 니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는 일의 첫 번째 일이 제자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동안에 주로 누구에게 무엇을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야 네가 참 제자라면 예수의 참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주로 그런 얘기들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11장, 12장, 13장, 14장 쭉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계속 예수님 너희가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문목사가 지금 하는 얘기가 뻥처럼 들리시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고 누가복음 9장 51장부터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어제 말씀까지 15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주로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얘기해요?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얘기가 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특별히 여러분 그 내용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종말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다가오실 그 심판 날에 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12장 13장에 보면은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고 제가 설교를 한 내용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네. 하여튼 여러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2장 13장에 보면 앞으로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세상이 종말이 끝나게 되잖아요. 그럼 네가 그렇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네는 뭘 준비해야 되겠니? 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 13장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그럼 당연히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고 누룩과도 같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단다 저렇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잖아요. 야,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9장부터 우리가 봤던 앞에 있는 잃어버린 양의 세 가지의 비유에 관한 그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앞으로 다가올 그 심판을 준비하는 제자가 되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제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올 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참된 제자라면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9장부터 누가복음 15장 잃은 양의 세 가지 잃은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의 내용 안에 쫙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이렇게 열거하면서 설명해 드렸으면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 여러분 어떤 얘기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또 종말에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그 제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런 얘기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야, 네가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말고 제발 좀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 단순히 이런 얘기 하려고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이런 양의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와 이런 아들에 관한 비유를 얘기했을까요?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네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을 이끌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내용은 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제자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갖추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일어났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다음 주에 제가 수요일 날에 이야기할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도 결국에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마지막에 부자가 죽었는데 하고 이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의 내용도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종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심판의 모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라는 겁니까? 불의한 청지기로 살면 안 되고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가져와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왜 그러면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느냐?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주인이 가지고 있는 빚을 탕감한 그 행동을 가지고 칭찬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칭찬했냐면은 자 보세요. 네가 앞으로 잘릴 거야. 너는 이제 앞으로 잘릴 거니까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정리하고 이곳을 떠나라 이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떠나라고 이야기를 들은 그 청지기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언가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빚진 자들을 모아가지고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을 했냐면은 혹여나 자기가 주인한테 잘려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은 그 자기가 그 주인의 빚을 탕감해 준 사람들의 집에 가면은 밥이라도 함께 대접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대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아주 뭐랄까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거 생각해서 하는 행동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뭐라고 그러지? 꽁심이하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까먹었네요. 제가.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냐? 행동을 칭찬받은 게 아니라 지혜를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지혜. 그 지혜가 뭐냐? 불의한 청지기가 그 직업을 잃었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비해서 준비하고자 하는 행동을 한 그 지혜가 어떻게 해요? 참으로 가상하고 아름답다 해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칭찬했냐면 불의한 청지기가 앞으로 자기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를 준비하는 그 지혜로운 모습들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8절 뒤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8절 뒤에 있는 말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이란 말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이 빛의 아들들이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뭐하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앞으로 잘릴 것을 대비해 가지고 그 모든 빚진 자들을 모아놓고 그 주인의 빚을 탕감하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앞날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노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한 사람들보다 믿음의 빛의 아들들보다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준비를 잘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은 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세상에 어떻게 종말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거라고요. 그것을 뭐하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의 그 지혜로운 그 행동들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라? 그래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쟁이라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보고 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네 식대로 네 방법대로 그래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버릴 거 버리고 절제할 거 절제하고 또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거 예배 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거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두고 어떤 사람이다?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고.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뭐 교회도 안 나오고 뭐 마음대로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춰보고 하나님이 참으라면 참고 절제하라면 절제하고 화내라면 화내고 모든 기준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동하고 준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청지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혜로운 청지기라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8절에 오늘 여러분 그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여러분 8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함으로, 여기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불의한 청지기라는 뜻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뜻의 의미가 뭘까요? 불의하다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불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두고 불의한 청지기다, 불의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나님께 만약에 칭찬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만약에 심판을 받는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 내용이 1절에 보면 나오죠. 또한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는지라.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항상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낭비한다라고 할 때 이 낭비한다는 이 단어는요, 내가 그냥 막 이래 소비시킨다는 그런 단어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낭비한다는 뜻이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보면은 똑같이 이 단어가 나오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1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그 후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허랑방탕하다는 뜻이 낭비하다는 뜻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 어떤 삶이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확률이 더 많은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해요? 낭비하는 삶,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허랑방탕하는 이 삶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그 내용이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이 허랑방탕하는 삶이구나. 어떤 게 허랑방탕한 삶이냐? 자,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신명기 1장 2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기가 좀 힘드니까 우리 화면에 있는 내용을 볼까요?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이 낭비하고 허랑방탕하다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설명하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건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 말씀이 뭐 허랑방탕한 또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은 호렙산이라고 하면 이 호렙산은 어느 산을 말합니까? 어느 산이죠? 시내산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자,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자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도시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딱 입구에까지 가는 그 길이 며칠 걸린다는 거예요. 11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10하루길이라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며칠 몇 년이 걸렸습니까?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낭비하고 허랑방탕한 삶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이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무려 40년 동안이나 기간이 소모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가데스 바네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다보내요. 근데 여러분 그 12정탐꾼 중에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사람 중에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 빼고 10사람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완전 밥이다. 메뚜기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느냐? 하나님께 원망불평해요 안 해요? 다 원망불평합니다. 오히려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냐고. 네 미쳤냐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이 모습 보시고 어떻게 해요? 경노하시고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처럼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뺑글뺑글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다 죽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손들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그 자녀들입니까? 그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주님께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일어나서 그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돌아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 뭐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부터 여러분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결단하세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래요? 아니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래요? 내가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좋습니다, 주님. 내가 돈 좀 많이 벌고 난 다음에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래도 주님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잘 되면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분들. 그럼 그분들은 결국에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요? 40년 동안 뺑뺑뺑뺑뺑 도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 결국에 그분은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주님을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뭘 가지고 준비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준비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뭐가 돼야 돼요?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지만이 낭비하는 삶을 나는 살아가지 절대로 낭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못 먹고 못 살아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리 하면, 그리 하라 하시면 그리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결정하실 때, 내 인생의 모든 일을 결정하실 때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뭐가 스탠다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 교회 있고 없고를 누가 결정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교회 나가고 싶어요, 이래 얘기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침묵하시잖아요. 그럼 나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가라는 확신을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알고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결단과 결심을 그런 식으로 해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기준은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매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안 보면 어떻게 돼요? 허랑방탕한 삶, 낭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낭비하는 삶, 허랑방탕한 삶,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심판받는 준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해 저희들 베다니 교회를 제가 여러분 이끌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세요. 요즘 이거 잘하고 계시나 모르겠네. 여러분 조금 체크해 가야 돼요. 요거 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요거 딱 보시고 저게 먹고 이래야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지금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저게 먹고 하고 쳐다보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웃으신 분들은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아이고 나 저거 안 하는데 큰일 날 뻔했네. 여기 문 목사 저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네. 여러분 좀 보세요. 이게 보면은 2달마다 한 칸씩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1월달, 2월달이에요. 파란색이 1월달이 2월달인데 1월달, 2월달인데 여기 보니까 문 목사님 꼬표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하고 있지요? 아멘이시지요? 이거 나중에 결판 나겠죠. 12월달 가보면 아이고 목사님 미안해요 이러면 저한테 사기친 거고 하나님한테 거짓말하신 거고,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분이시겠죠. 여러분 올해 저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일독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이민교회 생활하면서 1년에 1년 1동 못하면은 그거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시는데 그 말씀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라고 여러분 매일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안 보내드려요? 보내드려요, 안 보내드려요? 누가복음 말씀 이해하시라고, 절대로 어려운 말씀 아니라고 제가 계속 누가복음 말씀, 여러분 제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 오늘 16장에 있는 말씀을 강의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제가 오늘 16장에 있는 말씀 딱 강의하는데 큐티 안 하신 분들은 이거 무슨 말씀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이렇게 얘기하시고, 큐티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15장 말씀이 16장 말씀하고 이래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아가시라고 제가 매일매일 큐티 본문 말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여러분 순종이 복입니다. 아멘이지요? 못 먹어도 곱니다.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는 삶, 허랑방탕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르면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뺑뺑뺑뺑 돌면서 그래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 인생을 그래 살아가세요? 여러분 11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40년 동안 뺑뺑 돌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낭비,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살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들을 여러분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나는 허랑방탕한 낭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나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제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야. 그런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이야.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서 여러분 오늘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1월달, 2월달 요거 뭐 맥체인 성경 요것도 이 파란색만 요 파란색만 지금 2번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보세요. 아직 뭐 많습니다. 널널하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1월달, 2월달 맥체인 성경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오늘이라도 보세요. 아멘이시지요? 오늘이라도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맥체인 성경 오늘 말씀이 27일이잖아요. 오늘 27일 출애굽기 10장, 누가복음 13장, 욥기 28장, 고린도전서 14장. 읽으라 할 때 읽으세요, 여러분. 아멘이지요?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김문호 목사님이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집회 가시면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잘하라고요. 주님, 내가 여러분 성경 읽을 수 있는 눈이 있고 성경 읽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성경 읽으시라고요. 나중에 가가지고 막 나는 앞이 보이지도 않아요, 나는 막 앉아서 성경도 보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성경 못 본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하시라고요.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눈이 조금이라도 성경이 보일 때, 그럴 때 꼭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놀란 그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참으로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라고 칭찬받으시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